먼저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이 좀 중요해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좀 살펴야지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다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된대요?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늘 우리 신년 사경의 첫째 날 말씀의 주제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 순종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 앞에 이제 그림을 보면 이 순종이 뭐래요? 여러분, 부복하는 거예요. 부복하는 거. 그냥 내 마음과 내 자세를 납작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한번 원어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순종은 헬라어에도 나오고 히브리어에서도 나오거든요. 먼저 헬라어로 살펴볼게요. 순종을 헬라어로 휘파코스라고 합니다. 휘파코스. 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누구야? 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종이 주인에게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손을 모으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냐? 주인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인의 목소리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인이 목소리가 작았어요. 종이 못 들었어요. 자, 누구 잘못이에요? 종의 잘못인 거예요.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거는 네 사정이고 주인은 말하면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할 때 종은 바짝 가서 무슨 말을 하시나 가만히 듣는 거. 들으려고 하는 그 경청의 자세를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렇게 순종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어에서는 말레라고 해요. 그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연결되어 있죠. 헬라어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잘 듣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행하기 위하여 듣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 하나를 제가 해드릴게요. 고대 시대에 어느 교만한 왕이 그 군대가 얼마나 큰지 30만이 넘는 군사를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큰 교만한 왕이 있어요. 아주 작은 나라 하나를 진멸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로 피 안 보고 항복하려고 그 성을 다 둘러싸는 거예요. 이 고대의 큰 왕이. 성이 너무 작아가지고 다 둘러싸줘요. 둘러싸서 보냅니다.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1년 동안 먹고 살 만한 양식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나의 부대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 그러니 백기를 들면 아무도 죽이지 않고 내가 너의 성에 입성을 해서 그저 세금만 걷어주마. 그러니 항복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때 그 사신 앞에서 이 작은 나라의 왕이 첫 번째 병사를 부릅니다. 자네 나왔어요. 자결하라. 그때 그 병사가 바로 자결을 하는 거예요. 앞에 푹 쓰러져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병사를 부릅니다. 너 나오라. 나왔어요. 자결하라. 또
아무 말 없이 자결하여 앞에 푹 쓰러져 죽는 거예요. 앞에 지금 몇 명 있어요? 2명 있어요. 또 한 명 아무나 거기에서 이번엔 너 나오라. 나왔어요. 자결하라. 그 사람도 배를 찌르고 자결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 작은 왕이 말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병사가 3,000명이 있다. 올 테면 와라. 그때 그 교만한 왕이 기가 질려서 도망갔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딱 이런 성도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딱 그러한 성도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멘을 해야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성도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 순종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한 4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 해요. 첫 번째, 순종은 세상은 싫어합니다. 세상에서는 순종이라는 것을 거부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는 자기 사랑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순종이란 말이 없어요. 그 순종을 기대하려면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충성을 요구받으려면 그만한 월급을 줘야 돼요. 충성을 요구받으려면 그 사람에게 합당한 무언가를 허락해줘야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높은 직위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평상시 누릴 수 없는 무언가를 줘야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순종이 어울리지도 않고 그들은 순종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순종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자연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면 그들은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부딪히는 돌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세상의 사람들, 순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늘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부딪히는 것이에요. 왜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느라고 늘 부딪히는 것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부딪히면 안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뿐이에요. 용납하고 하나님께 바로 순응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구원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은 순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예,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구원받으려면 믿어야죠. 예, 그 말도 맞아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구원받으려면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야죠. 아니야. 우리 태목사님이 그랬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어떻게 믿을 건데요? 지금 이해되세요? 뭘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 필요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응집되어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주님 사랑한 것이에요. 순종하면 주님을 따라간 것이에요. 순종하면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왕도, 작은 나라 왕이든 큰 나라 왕이든 어떠한 왕도 신하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오직 명령만 할 뿐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왕이세요. 예,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그런데 왕이신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왕이신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거냐? 왕을 섬기는 거예요. 자, 왕이 누구랑 상의를 한다? 왕은 상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기대하는 말은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 앞에서 변명을 하고, 제가 약해서요, 제 사정 아시지요, 제가 지금 힘들어서요, 상처가, 이 모든 게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상담가로 모셔요. 상담가로. 8만 원 주고 상담받는 그 상담가로 모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빨래터에 모여있는 그 아줌마들의 수다 대상으로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라.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 부딪힌다. 그리고 넘어진다.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왔어요. 한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계속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믿을지 모르겠는데 순종을 안 한다. 그래서 너를 그렇게 정한 것이다. 이것은 너무 깊이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안 하니까 깨어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 본인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요. 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해요? 예, 왕이 아니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정해진 사람이에요. 평생 순종 못해요. 순종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3일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야 돼요. 아멘. 왜냐? 지금까지는 용서가 돼요. 왜? 몰라서 그랬다니까. 몰라서 순종을 안 한 거니까, 저는 그런 건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왕인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알아버렸네? 모르세요? 이제 아시죠?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알면서도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반역이에요. 반역자는 일부러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자는 자신의 믿음을 순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순종은 같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나의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부족함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를 그냥 그렇게 정했다. 넌 그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해한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너에게 나는 왕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강요해도 순종 안 한 사람 죽어도 안 해요. 왜요?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아니 이상하다. 그 사람 기도 열심히 하던데요. 그 사람 봉사도 열심히 하던데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이건요, 그러한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라고 하냐면 동호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호회에 가서 열심히 거기에 참석하고 회비 열심히 내면 임원도 되고요, 잘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루라도 빠지면 전화도 해가지고 회원님 요즘 이렇게 많이 빠지세요, 그렇게 연락도 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동호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동호회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군대예요, 군대. 오직 명령과 복종만 있는 군대예요. 그게 싫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분은 성도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나는 순종하는데요, 나는 봉사도 하는데요, 난 기도 생활도 하는데 난 주일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요, 다 의미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순종과 용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 원해요.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완고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어져야, 설득되어져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이해해서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용납이라고 하거든요. 딱 듣고 일리가 있네요,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네요 하고 용납하고 인격적으로 용납이 돼서 그렇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용납이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그의 말에서 나오는 것이 합당하든 합당치 않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감동이 왔대요. 그 감동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기도해 보겠대요. 3일을 기도를 한대요. 저는 그 3일 기도하시고 순종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왜요? 내 상황과 안 맞아요. 내 환경과 안 맞기 때문에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다 따져서 합당한 것만 내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지, 그분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마구잡이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한 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왜 섬겼어요? 농경의 신이었거든요. 바알을 섬기면 본인에게 이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긴 했어요. 왜? 부모님이 섬기던 하나님 안 섬기기 찜찜하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흥정하면 안 돼요. 그만큼 신앙의 질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아닌 이상한 것과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거룩한 긴장감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아는 만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섬길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고 본인의 뜻도 많고 변명거리도 많고 핑계도 많고, 저는 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불편하면 안 하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그 따위로 신앙생활을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예배 안 받으세요. 여러분 순종을 안 하는데 예배를 받으세요? 말도 안 돼요. 제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안 해요.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 안 읽어요. 성경에서 분명 당당하게 요구하는 바들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순종을 안 했는데. 관계없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필요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원래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없이 주는 분이고 나는 한없이 받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도 맞는데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구원하실 때 계획이 없을까요? 말도 안 돼요. 주님께서 그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초청하셨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너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나와 주님의 뜻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 된 것은 주님의 주도권 아래서 가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성도는 주도권을 단 1도 가지면 안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그 호호 할아버지 정도로 봐요. 그래서 너무 순딩이 하나님, 뭘 해도 허허허, 뭘 해도 허허 하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도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헛되게 맹세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한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 그는 교회에 위로받으려고 와서 그래요. 그는 교회에 사랑받으려고 와서 그래요. 아니, 구원만큼 위로가 어디 있어요? 구원만큼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뭐가 더 부족해서 더 요구를 하냐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내가 뭘 한들 하나님께 무슨 필요가 되겠어요. 그래도 우린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분명한 목적이 생겨납니다.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무엇인데요? 순종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원래 성도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안 해요. 제가 교회 출석하시는 분을 뭐라고 했죠? 회원님. 예, 저 존칭을 붙입니다. 예, 회원님. 교회 와서 헌금도 내주시고 또 이렇게 자리도 채워주시고 회원님. 그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회원과 성도의 차이는 뭡니까? 뭐예요? 순종. 여러분, 본인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세요. 성도는 순종하려고 신앙생활한다. 순종하려고 신앙생활한다. 네.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누구의 말은요? 성경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혹시 이해가 되지 않을까 봐 설교를 통하여 구구절절 이해가 쏙쏙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해도 되었어요. 뭘 하라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연약해서 못한다. 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만들었느니라. 누가? 내가. 그런 길을 내가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순종하지 않은 자는 나중에 순종할 일이 없어요. 왜냐? 그 맛을 알아요. 말씀을 듣고도 거절하는 그 맛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맛이 뭔지를 알아요. 계속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완고한 길이라고 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꺾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에 대하여 마음이 온전히 정해져서 거기를 향하여 마음이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셔야 합니다. 2023년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순종으로 내 믿음을 증거하십시오.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자,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라고 했으니 그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말씀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고도 만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절하지 못해요. 말은 그래요. 연약해서 그렇다고.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알고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자연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연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들은 마귀를 왕으로 섬기니까요. 그러니까 적장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한다는 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저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만합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오히려 더 진실할란지 모르겠어요. 그 앙케이트를 했어요. 신앙인들이 가장 위로받고 좋아하는 말씀 딱 한 구절 나와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많이 득표를 얻었어요. 그 말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 말씀을 제일 사랑한대요. 여러분, 이거 주님이 우리 좋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답답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때 제자들 성령 받은 거 아니었잖아요. 거듭난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그러한 말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음이 원이면 하면 돼요. 아멘. 마음이 원하면 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죠?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성도 되고 싶죠?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순종하면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오늘 이 첫날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하였습니다. 분명히 이해하였습니다. 이제 이 순종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쏟습니다. 나는 순종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순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첫걸음 기름 부으사 오늘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